믿음의 법, 노무 피스테오스, The Law of Faith,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런 사도의 표현은 본문에서 행위의 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예. 행위의 법. 노무 에르곤. 율법의 그 행위의 법.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적 개념이 바로 행위의 법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만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이 율법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미리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증거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내용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도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드러내 보여주지만 그 율법의 의 외에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이때 이제라는 말은 드디어 이런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약속했던 그동안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의를 드디어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그 말씀이 21절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미리 오리라고 예언했던 증거의 말씀이었고 바로 그 오리라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아 크리스토스, 바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디카이오스네 데 데우,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 이 의가 성경에 있어서 거의 중심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 의가 율법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강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의는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제는 자유자이든 노예이든 주인이든 자유자이든 또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이든지 모두에게 이제는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성리학, 소위 우리가 동양의 유교의 영향으로 그런 제도들이 있었고 그런 관습들이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오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깨졌죠. 그렇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여성들의 실질적인 인권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이것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승동교회, 여러분 그 승동교회가 저 종로에 가면 있잖아요. 인사동에 가면. 그 승동교회가 옛날에는 이름이 백정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속간에 칼 들고 고기나 썰고 팔던 바로 그런 백정들이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양반들이 자기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그 교회에서 막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고 이런 일들도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천출이 없어요. 지위 고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도 아래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거기에 임하니까 그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이런 복음의 평안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면 탁월함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탁월함이라는 게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차별 없음, 평등이 그리스도의 통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회 산업, 캠페인, 도덕적인 계몽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회 활동을 하되 사회 활동을 복음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통치로 말미암는 평등과 사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일어나야 이게 진짜 복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방신학이나 여성인권신학이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먼저 변화되고 복음의 생명이 그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진정한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복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관계에서 인류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뿐인 것이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24절에 사도가 그래서 이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뭐 했어요? 만족시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으니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찬송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도가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한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니까 그냥 뭐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 주셨다? 믿음으로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25절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값 없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값 없는 죄사함인 거예요. 값 없는. 구약의 율법은 해야죠. 속죄제물도 드려야죠.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되죠. 율법의 규례대로 흠 없고 깨끗하고 성별된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대로 행치 않으면 죄사함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만 당할 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돌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완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완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주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의는 사람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도토리들끼리 모여가지고 키재기를 해본들 도토리지. 예?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예? 나는 너보다 그래도 이건 더 나아. 이러면서 서로 도토리들이 키재기를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에 그리 대단한 거겠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다 발을 적셔라? 어디에다 발을 적시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발을 적시고 예배당을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예? 모든 걸 다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들이 발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적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여 내 모든 죄짐뿐 아니라 내 자랑도 내 의도 내 수고도 노력도 공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비고 비인 마음 갖고 왔으니 오직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 문에 들어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전적인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세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하나님의 의의 칼날 앞에 여러분 진검승부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검승부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칼을 탁 뺐다 쳐요. 누가 그 하나님의 칼에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검이 아마 하나님의 검과 비추었을 때 상당히 대단할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검승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겠냐 이거죠. 아무도 그 앞에 내세울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여호와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복음을 복음 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에 의해 완전히 만족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로우심도 이루시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시고 충족시키시고 자기도 그래서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킨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의를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의에서 시작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율법 폐기, 도덕률 폐기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릇된 신앙을 자꾸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어요?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우는 게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도덕률 폐기론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위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함과 확신, 이 의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하는 사람들은요, 중간에서 이렇게 광대가 줄타기 하듯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판단받지 않는 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다. 성경이 말한 그 의미는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들의 존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의가 되고 그들의 변호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세상과 누구도 그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들은 중간자 입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본 설교를 통해서 저는 사도가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대비되는 이 개념, 바로 믿음의 그 의, 법, 이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 그 자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드러내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동과 은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방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논리로 하면 어떤 게 더 이해가 쉬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더 쉬워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의 이성의 논리로 하면 어느 게 더 쉽겠어요? 그렇죠. 단순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행위로 해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응? 여러분들 좋은 차를 갖고 싶죠. 그런데 누군가 그 좋은 차를 여러분들에게 거저 준다는 것과 내가 돈을 벌어서 저 좋은 차를 사야지 라고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여러분들의 이성이 더 타당하고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돈 벌어서 나도 사지 뭐, 이게 더 쉽지. 누가 여러분 수십억 하는 차를 여러분한테 거저 주겠어요? 그걸 믿기가 쉽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죄가 간과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의하고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을,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겠냐 이거죠. 예? 물론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을 인간의 공로와 종교적 열정, 의지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믿음이 자기의 수고요, 열정이요, 종교적인 그런 의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은 이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의지적인 측면이 되니까 내 의지로 내가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결국 그 믿음을 율법 행위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자기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그 믿음이 자기 자신 안에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인간 자신의 행위요. 인간 자신의 의지요. 결국 그거는 육체죠. 결국 그것은 육이죠. 육의 의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었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배우는 일을 사실 힘써야 돼요. 경건에 속한 모든 비밀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복음 강설 주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통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우리가 신뢰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소위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사회 계약설 이런 걸 주장할 때도 여러분 그 계약이란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 알았어. 그걸로 성립됩니까? 그걸로 성립 안 되죠. 사실은 알았어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알았지? 그래 내 이제 믿는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죠. 아니 상대방이 알았어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 못 믿으니 또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써.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모든 사회 계약의 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헌법이죠. 헌법이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계약서대로 이제 지키기로 이제 다들 살아야 되잖아요. 대신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페널티를 물죠.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보편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믿음이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적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런 것들과 혼용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 그 믿음의 진정한 가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강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상적이고 익숙한 믿음을 보다 깊이 있고 주의 깊게 그 자체를 들여다보자 이거죠.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 속에는 크고 깊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믿음 그 자체는 그래서 이론적인 논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천적인 측면이 훨씬 커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 그것은 실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발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인 측면이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자,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의 가치를 의미 있게 여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모호하고 의심스럽고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나 어떤 그런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의 실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확실함이나 확신을 가지지를 못해요. 계약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 돈 드릴게요. 그걸 못 믿으니까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계약서가 있어도 여전히 믿음이 그 계약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써놓고도 배신 때리잖아요. 계약서를 써놓고도 나중에 어기니까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계약서 그 자체가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원래 기초예요. 계약서는 형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못 믿으니까 계약서를 써다 놓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율법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율법서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왜 얻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그 사이에 율법 조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 조문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자유인 거예요. 이런 복음의 자유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질문. 이런 믿음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산에 가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다가 나무를 뽑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원시적인 기독교 신앙 말고 성경적인 신앙은요, 능력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 지식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의와 생명을 누리는 것. 이 믿음이 능력이 없겠냐고요. 이 믿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초안에는 믿음의 능력인데 믿음의 법으로 바꿨어요. 믿음 그 자체는 원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만족시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러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권 파워에서 나온대요. 여권 파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딱 가면 그냥 한국에서 오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 그냥 대한민국 여권 갖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든 쉽게 패스한대요. 예? 그게 여권의 능력이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세계, 하나님의 의로 온 세계가 다 통치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결격 사유 없이 그 속에서 뭐에 구애됨이 없이 그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란 주제는 그 자체로 저는 영적인 생명, 활동, 능력이라고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활동하고 활동하는 것은 능력인 거죠.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명인 이유, 믿음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또 믿음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사도가 믿음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 법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사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율법 공의로 가득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요. 이게 뭔 말 하냐? 목사님 뭐 이상한 얘기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쉴 때 공기가 여러분 폐 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요? 폐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뇌까지 다 전달되고 여러분 피부 끝자락까지 미세 세포까지 아주 미세한 세포까지 다 산소가 전달되죠. 자, 공기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 좀 해줘야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러면 약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명 끝자락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별로 못해요. 내가 살아서 생각하고 있고 내가 기생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모든 문법의 주체, 주어를 I라고 하는 거예요. I.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법의 주체는 사실은 I가 아니고 God입니다. God.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우리 찾아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까지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가 물로 가득 찼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런 걸 묵상하면 하나님이 물과 그 속에 살아가는 물 속에 있는 충만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충만하심이 그렇게 저는 표상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압의 영향을 받고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흘러가는데 거기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우리는 전부 그 속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도 율법에서 자유롭게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생명과 활동과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본문에서 이 믿음의 법,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동시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쓰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은 그러니까 대단한 건 거예요. 원래 그렇겠죠. 여러분은 다 그냥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불못에, 사망의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을 믿음으로 거기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신다니, 이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깊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배워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율법의 완전한 공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서 화해를 이루고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 그게 바로 그 자체로 저는 그래서 능력이다. 고대 라틴어에서는 비르투스 이러면, 오늘날 이제 버추 이러면 이걸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덕이다, 뭐 이렇게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원래 여러분 라틴어에서는 이 버추의 어원인 비르투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비르투스가. 희한하게 이 능력이라는 비르투스라는 단어가 후대로 쭉 내려오면서 덕이라는 영어의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덕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덕적 성품이나 인격적 능력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어떻게 능력이라는 단어가 덕으로 바뀌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비르투스. 그래서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로 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참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이 능력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벌써.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냐.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충돌해서 격돌이 일어나면, 그런 한마디로 스트러글한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는 그 믿음 자체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만족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믿음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먼저 4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죠. 5절에는 에녹입니다. 그 다음 7절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 9절에는 누가 나와요? 9절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그 다음 11절에는 누가 나와요? 사라가 나오죠. 그 다음 13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 다음 17절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탁월하고 비상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17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탁월한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신선들입니까? 평범한 범인들이었습니까? 평범한 범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탁월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평범한 범인이지만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면 이런 탁월한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38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다 찾아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 평범한 사람, 범인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 범인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는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켜드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행위로 된다 그랬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의 법이 무엇이길래 그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예. 이들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하기는 정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요. 저는 썩어서 말라있는 막대기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떠올려요. 기도만 하면.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정말 오래되고 그래서 말라가지고 썩은 막대기를 알거든요. 아, 이거 뭐 산에 올라가다가 여러분 이거 뭐 산에 좀 짚고 좀 올라가 볼까다 하다가 탁 쳐봤는데 툭 부러지는 막대기 많이 보셨죠? 저는 그거보다도 못한 자예요. 정말 저는 그런 자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합당한 방식을 쓰시기에 가장 적절한 게 뭐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자비하심과 긍휼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모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방식과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고백하고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개신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에는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믿음으로 노아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그리고 사사시대 때 모든 사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모든 그들의 사역 또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이 복음의 시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사역했던 그들보다 훨씬 탁월한 복음의 빛이 비치는 오늘날의 시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바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사도가 하늘에서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주변에 천군 만마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믿음의 증인들이 빽빽하게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주변에.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다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그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모든 이들의 복되고 탁월하고 비상한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우리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도록 해주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 믿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의 능력, 이게 여러분들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은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자체로 영광받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이해요. 이게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그 자체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썼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거야 이런 거.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송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내 거야 이러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하러 나오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비르투스인 거예요. 그게 덕인 거예요. 그게 벌초인 거예요. 벌초. 세 번째로 믿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그 자체는 그래서
진리에서 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믿음 그 자체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자기의 의지, 소위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실존, 이그지스텐셜 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의지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든 무슨 그런 사람들이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의지는 죽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베인 풀이 살려고 물을 얼마나 빨아들여요. 그죠? 여러분 화병에다가 장미를 탁 잘라가지고 화병에다 꽂아 놓으면 그때부터 이 장미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죄송합니다. 꽃을 예쁘게 갖다가 이렇게 놔두는데 그 꽃을 그렇게 묘사를 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 꽃은 본인의 원함이 아니죠. 본인이 원하는 건 자연에서 뿌리를 통해서 땅에서 나오는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싶은데 이미 꺾여버렸으니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하는 거죠. 그 화병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계속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의지, 생동감, 그건요, 죽은 의지고 죽은 생동감이에요. 얼마 있으면 다 끝나요. 예? 무슨 생철학을 얘기하고 무슨 생명력을 얘기하고 이래도요, 생동감 전부 다 죽습니다. 무슨 니체라는 철학자가 위버맨시다, 초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여러분 그 초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실존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리에서 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며 무엇보다 이 영적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함으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요. 그렇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리가 가깝고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생명이 있고 진리의 역동성이 있어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놀랍죠?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그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동일화시켜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 그 자체는 객관적 확실성과 함께 주관적인 확신이 여러분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딱 세워져 있습니다. 동전 서는 거 보셨어요? 놀랍죠? 근데 동전이 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딱 세우면 됩니까? 동전은요, 딱 굴러가면 이 두 개가 그 믿음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딱 서가지고 굴러갑니다. 그게 동전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증거, 이 성경의 증거는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증거.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네, 믿음의 증거라는 말을 써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은 히포스타시스, 사실은 실체라는 의미를 가져요. 좀 깊이 보면 또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evidence. 우리가 다 잘 알죠. 그 다음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마르투스, 위트니스,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아벨은 얻은 거예요. 자,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이 아벨 속에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증거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진리 그 자체시잖아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객관적인 확실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 substance, 실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객관적인 확실함, 또 주관적 확신.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객관적 확실성, 주관적 확신.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한 구약의 모든 헛한 증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도 믿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세상 말로 신통방통한 거지. 놀라운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이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거나 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무엇보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기도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인 거예요. 합법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불법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객관적 보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함과 확신이 주어지죠.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이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한 거룩한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은 영적으로 신기한 것도 경험합니다. 희한한 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합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요. 이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벌써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하면 진짜 경건의 깊은 비밀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믿음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네. 내 구하는 것, 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을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고 이미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특별히 믿음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그 믿음으로 축복하시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영적 삶을 살아서 능력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